저는 오늘 복음, 지혜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과 삶의 괴리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고청 연합 수련회를 4개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수련회를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 수련회에서 또 다룰 어떤 내용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냐 할 때 신앙과 삶의 일치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그것은 또 이와 같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게 이게 가장 힘들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신앙과 삶의 일치가 되지 않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과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면서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기독교 청년들 대상으로 삶에 만족하느냐, 삶에 만족하지 못하느냐 할 때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위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무려 64%의 청년들이 돈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세상 청년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은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는, 도저히 별 차이가 없는, 돈이 곧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세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돈이 나의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또 나의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 문제일까 할 때,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주는 기쁨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복음에 대한 은혜로 충만한 것보다 이 재물이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단코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을 더 얻을 수 있는 기회냐라고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돈이 악한 게 아닙니다. 재물이 악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반드시 이런 신앙은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반드시 그 양자택일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고, 그리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시험에서,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돈이 나의 최고의 행복이다,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사실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지만 이것은 작년들도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누가 이 청년 세대를 이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설령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이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돈이 주는 기쁨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돈이 다가 아니다, 재물이 다가 아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기성세대도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기뻐하는 이 삶을, 그 가치관을 전수해 주는데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읍교회 성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신앙의 삶과 일치의 이 문제는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째로, 복음이라는 것은 미련함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서는 50개의 철학 그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유파의 사상이나 그 지도자들의 그런 논란을 서로 설왕설래하고 논쟁하고 하는 것들을, 이런 정신적인 지적 유희를 너무나도 즐겼던 것이 지성의 도시였던 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지적 유희를 하다가 그대로 교회에 다시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조차 파벌을 이루고 당파를 이루고 균열하고 분쟁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마치 큰 지혜나 되는 것처럼 여겼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정말 참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시하고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런 풍조와 세상의 그런 모습들이 교회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바울은 이것을 막고자 했고, 오히려 참된 그 지혜가 무엇인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이제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왜냐? 이 인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그 세상적 지혜, 세상적 지식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거에 빠져들고 심취해 있는 것을 깨워주고, 또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고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오히려 십자가의 도를 보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또 눈이 가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도가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 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멸망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우리, 구원을 받는 우리,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복음이 제시될 때, 복음이 전파될 때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복음 앞에서 자기 죄를 놓고 회개하지 않고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은 이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장 3항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다른 이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은 우리 할 때에 이 멸망과 또 구원을 받은 우리의 이런 문법적인 그 분석을 해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현재 분사형이 무엇이냐? 그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선포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이미 멸망 가운데 있고 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때는 구원 받은 것이고 또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시금석이 되어서 이 십자가의 도가 선포될 때에 이 진리를 미련하게 여긴다면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참된 복음이라고 여긴다면 완전한 구원을 향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한 이 구원은 언제 성취되는 것일까요? 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놓고 멸망하는 자들과 또 구원받는 자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또 이것을 우리가 가까운 원인으로 볼 때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이 그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고 또 사람의 입장에서 또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사실 먼 원인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택에 의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는 자만 또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 할 때 또 이 능력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해당되는 헬라어 뒤나미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뒤나미스는 신체적, 영적, 지적 능력을 포함한 총체적 능력을 가리키고, 이 헬라 세계에서는 우주의 원리로서 생명력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바로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19세기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또 이 사람이 폭발물을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폭발물을 만들 때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안정화시켜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이 힘을 지닌 이 물건을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강력한 힘이라는 이 의미가 있는 단어, 이 디나미스를 활용하여서 이 폭발물이 가진 그 힘을 잘 표현한다고 해서 다이너마이트라고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그 유명한 폭발물이라고 한다면 핵폭탄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핵폭탄의 10%만 터져도 지구는 멸망한다고 합니다. 또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각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핵폭탄 중에 가장 큰 핵폭탄은 러시아에 있는 차르본바라고 하는 핵폭탄인데, 이 폭탄이 터지면은 바로 4억 명 이상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디나미스,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하나님의 핵폭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다이너마이트보다 세고 이 핵폭탄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십자가의 도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개인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바꿀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다 뒤집어 놓는 힘이, 그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인간의 지혜를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는 뛰어난 마음의 상태를 뜻하고 총명은 어떤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적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독특한 또 능력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없애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인간의 지혜고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20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철학을 좋아하던 이 헬라 지식인들을 의미하고, 선비는 서기관이나 또 율법학자들 같은 이 유대인들을 말하고, 또 변사는 종교적 또 철학적으로 토론에 능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선비, 변사 모두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 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는 자들입니다. 지적인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십자가의 도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총명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세상의 그 지혜와 세상의 능력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는 오히려 세상 지혜를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든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고 추구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미련함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를 볼 때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가 설마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자랑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더 자랑스러워야 되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알기에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미련한 복음은 또한 미련한 방법으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에 취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널리 알게 하셨으나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용할지 모르나,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지 모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 땅에 전하시는 그 구원의 방편은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능력도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만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 전한 것을 들음으로써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고 그 영적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방법만으로 진리를 전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건설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그레이스 커뮤니티라는 이 교회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어떤 필요를 채워주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 정의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믿음 등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에 수만 가지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내용의 핵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로서 정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혀를 끌끌 찰 것이 아니라 또 이 사회에 이 정의가 빨리 시행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이것에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알지 못해서 나의 삶을 통해 이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지 않고 전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우리가 울부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이 복음이 능력과 지혜인 것은 성도만이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분이라고 소망하고 대망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항상 표적을 구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기이한 현상들, 기적, 이것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상 표적을 구하고 뭔가 예수님이 능력 행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증거를 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저주받아 죽으실 때 바로 그 예수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그 의미와 목적은 망각한 채 그냥 그 표적 자체에 집중하고 눈으로 드러나고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만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헬라인들은 어땠습니까? 이 헬라인들은 철학을 아주 좋아했고 철학적 지혜 속에서 세상을 탐구하고
만물의 근원을 캐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될 만한 일에 몰두하고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적 요구에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은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헬라인이 봐도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자신들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십자가의 도가 전파될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23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과 헬라인은 십자가의 도를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정말 모순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하고 십자가는 수치를 상징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영광과 그 능력이 무능과 치욕과 실패의 상징인 이 십자가와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한결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 모순이었다는 게 이 표현과 같이 거리끼는 것이요, 거리낀다. 이 거리낀다라는 것은 또 원어를 살펴보면 스칸달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덫이나 함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유대인들을 넘어지게 하고 덫에 잡히게 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 같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가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존귀하게 할 영광스러운 그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저히 이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또 이 범죄자의 모습으로 죽는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이 메시아라고 하면은 유대인의 대표자인데, 유대인의 자랑이고 유대인의 자신감인데, 자존감인데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스칸달론에서 또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날 스캔들이 터졌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유명인들이 어떤 스캔들이 터졌다,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하고 치욕적인 사건, 또 추문과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스캔들이 탁 터지면 사람들이 바로 인연을 끊고 광고가 다 끊어지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여겨졌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마치 유대인에게는 스캔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신감과 혼란과 실망감을 안겨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할 이 구세주로 여긴 예수가 무기력하게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자 유대인들은 쉬쉬하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우리가 언제 예수를 쫓아다니고 또 그렇게 했는지 모른 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가 공통점을 볼 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죄를 많이 진 이 중범죄자들만 당하는 이 형벌을 예수께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인과 유대인이 상징하는 것은 온 인류를 뜻합니다. 온 인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인으로 있을 때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할 때는 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는 이거를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성령의 그 내적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심령에 들어올 때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실 그 무엇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혐오하고 거부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장 큰 능력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교만한 인간이 어리석은 것으로 버린 이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지혜롭다는 결론을 바울은 내리고 있습니다. 역사상으로 가장 높은 IQ가 최근에 갱신됐다고 합니다. 작년 7월에 한국인 김영훈 씨가 IQ가 276이라는 기록을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함이라고 해도 가장 뛰어난 이 인간의 이런 IQ보다는 훨씬 높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정죄가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이 되고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가 인간의 눈으로는 패배한 것으로 보여도 우리 이것이 참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한 능력이 되며, 이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철학으로 도전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도를, 그 그리스도의 도가 가진 능력과 그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에 집착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 지혜가 무엇인지, 참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도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유대인과 같이 표적을 구합니다. 부와 명예, 이것을 지금 추구하고 세상적 그 성공에 이것을 아주 추구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유튜브도 많이 볼 텐데 그 중에 조회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구독자가 많은 그런 채널을 보면 부자 되게 해주는, 돈 버는 방법, 그러면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부자들만 막 초청해가지고 인터뷰하고 어떻게 돈을 벌게 됐나. 오늘날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이거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지혜를 이 부러워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능력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속으로 하나님 정말 피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 십자가의 도 외에 세상의 부와 명예를 구하면서, 재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왜 확인을 하려 하시는 겁니까? 돈 많이 벌고 넓은 집에 살고 자식 잘 되고 병들지 않는 거, 건강한 것으로 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을 하려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걸 다 주셨어요. 이미 더 이상 우리에게 줄 게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것을 다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의 그 심령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그런다면 주시길 주실 겁니다. 주시긴 주실 건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이 위대한 십자가의 도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아멘. 복음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다다 하고 우리가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최고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복음을 제쳐두고 세상 지혜와 능력을 추구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 복음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